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닫힌 문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열리기를 그토록 바라던 그 문이 내 앞에서 굳게 닫힐 때 우리의 마음은 많이 무너지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굳게 닫힌 문을 하나 보게 되지요. 그 문은 성전의 동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닫힌 문은 하나님의 버리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표시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왜 문을 닫으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실패한 자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겔이 마주한 굳게 닫힌 동문은 그러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떠나지 않으신다는 임재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을 성전의 동문으로 데려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동문은 아주 특별한 문입니다. 바로 앞장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원문을 보면 이 표현이 아주 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닫혀 있다라는 이 말과 열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말을 나란히 겹쳐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누구도 이 문을 다시 열 수 없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열 수 없는 하나님이 아주 단단하게 닫아 두신 그 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문을 닫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문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이 다니는 길은 아무나 걸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밟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지나가신 길을 사람이 함부로 다닐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겠지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문이 영원히 닫혔다는 것은요, 한 번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문으로 나가지 않으시겠다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전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이 동문을 통해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셨고 그 문을 영원히 닫으심으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닫힌 문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닫으신 문은요, 우리를 버리신 문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도 닫힌 문이 있지 않습니까? 가고 싶었던 길이 막혀 있고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기가 아주 쉽지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 문을 닫아두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문이 왜 닫혔을까라는 고민보다 그 문이 닫혔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예배에서 무엇을 가증하게 여기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을 저버리고 세속과 뒤섞은 예배를 가증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과 그리고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번에는 북문으로 데려가십니다. 에스겔이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이지요. 그는 그 영광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성전의 모든 규례와 율례를 전심으로 주목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전의 거룩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잘못을 꾸짖으시는데요. 자,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역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가증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여기서 가증한 일은 원문으로 토에바라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조금 싫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저히 받으실 수 없는 속에서부터 아주 치밀어 오르는 깊은 혐오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무엇을 그렇게 가증하게 행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와서 성전 안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할례받지 아니한이라는 이 말은요, 원문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자, 히브리어로 아렐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막혀 있다, 닫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에 표시가 없다는 것만이 아니라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꽉 닫혀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함으로 마음이 닫혀버린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감당해야 할 거룩한 성전의 일을 힘들고 번거롭다라는 그런 이유로 이런 이방인들에게 맡겨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떡과 기름과 피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의 손에 맡긴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성전을 더럽혔고 내 언약을 위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를 절대로 받으시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예배를 아예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자기들이 편한 대로 드린 그런 문제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잘못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배를 나의 필요를 채우는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배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거예요.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드리움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상을 따랐던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남겨두셨습니까?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실패한 자를 뜰 안에 남겨두시는 은혜, 그 자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레위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시지요. 레위 사람들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 레위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함께 우상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상이라는 이 말은요, 원문으로 길룰림으로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놀랍게도 똥덩어리, 굴러다니는 오물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부러 이 험한 표현을 쓰시는 것입니다. 백성을 이끌어가야 할 레위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 생명도 없는 오물덩어리를 향해서, 우상들을 향해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이 레위인은 벌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 벌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1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더 이상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성물에도 손을 댈 수 없게 되었어요. 이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징계 아닙니까? 그들의 정체성이 아예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죄로 인해서 누리고 있었던 그 특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또 있습니다. 11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은 모두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성전 밖으로 완전히 쫓아내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비록 제사장의 자리는 이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전문을 지키고 성전을 섬기는 새로운 자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머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심판인 동시에 아주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남게 된 것은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리를 되찾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뜰 안에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과거의 실패 앞에서 주저앉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쓰시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그냥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진 자를 끝까지 붙드시고 다시 설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분이 우리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 번 붙드신 그 손을 우리는 놓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힘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 깨닫고, 이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청나라 말기에 태평천국의 난이라는 큰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반란을 진압하는 책임을 맡은 장수가 중국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국번은 처음에 계속 패배를 했습니다. 싸울 때마다 지고 또 졌습니다. 당시 나라법으로는 전쟁에서 계속 지는 장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황제는요, 이 중국번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올린 보고서 한 문장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전의 장수들은 싸웠지만 계속 졌습니다라고 보고했지만 중국번은 졌지만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자세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황제는 그 자세, 그 태도에 감동하여 중국번에게 군사를 더 보내어 주었고요. 결국 중국번은 그 반란을 진입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이와 비슷한 말씀을 주십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힘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국번이 다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황제가 그를 살려주고 군사를 보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싸울 수도 있었던 것이고 붙들어주는 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진 레위 사람들을 성전들 안에 남겨두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드심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넘어진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